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그 부활의 은혜가 또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지금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의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우리 부활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 부활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달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온 성도님들과 또 이 나라 열방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활 주일 때에 우리 성찬식을 꼭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되어지면 우리 성찬식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떡과 계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이제 벌써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온 가족 축복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목원들과 또 우리 지체 간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부 예배가 2부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체 카톡에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그런지 우리 이 2부 예배가 1부 예배보다 적은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2부 예배 안 보이신 분들은 1부 예배에 나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는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11조엠을 드린 손길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감사함을 드린 손길,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물로 영광 돌린 손길과 주님의 사랑과 또 주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기 위하여 사회복지연금으로 애물 드린 손길,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헌신하는 손길.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로 영광 돌리고 특별히 부활절 감사의 물로 영광 돌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는 사업과 속하는 직장과 사랑하는 가정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이나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 밖에도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있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여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 말씀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선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아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예,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우리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시골에 이제 농사일로 아주 이제 바쁜 철이 이제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밭도 갈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또 한 해 농사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통 부활을 얘기할 때에 이해하기 쉽게 씨앗의 비유를 들고 있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12절 13절 내용은 예수님은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마가복음은 그냥 단순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만 표현을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엠마오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들이 또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은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어요. 즉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을 가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무지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더 이상 제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미련 없이 주님께서 더 이상 저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른 제자들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과 대책을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저들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특히 저는 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좀 한쪽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저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금방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원망, 불평,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원불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원망, 불평,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해도 참 너무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곧바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불신의 행동과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저들의 행동을 볼 때 정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더군다나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기까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도 이거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한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연약하기 그지없고 불신이 가득 찬 제자라 할지라도 저들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오늘 새벽에서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오늘 19절 말씀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그 막혀있는 무덤을 열 수 있는 돌을 굴릴 힘도 우리에게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는 길 잃는 양처럼 그냥 슬퍼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 기도할 때 무슨 능력을 언급하고 있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지으신 것도 참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을 능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이루셨음을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사건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는 배나무 가수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배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한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배나무에 첫 열매가 딱 맺힌 거예요. 그런 농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첫 열매 맺었네. 아이, 이제는 열매 안 맺겠네. 그러면서 그 나무를 갈아 엎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첫 열매가 맺었으니까 야,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살아나셔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다음에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모든 택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이고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완성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온전한 부활을 통하여 복음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여기에 보면 천사가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게 아니라 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제자들을 그쪽으로 오라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다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갈릴리로 모이든 베들레헴에 모이든 예루살렘에 모이든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는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예수님이야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순간 이동을 짠 이렇게 하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이제 헉헉하면서 이제 가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 근처나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처음 부르신 곳에 다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엉망진창인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저들에게 사명을 준다는 것은 이제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 장소로 부르셔서 다시 참 제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여러 번 왕래를 하셨지만, 그것은 명절 때, 특별한 사역 때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평소의 사역은 그들의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변방인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으로 불러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글로 부르신 거예요. 즉 제자의 그 부활의 증인은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의 사역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세게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까지 쫓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아침에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조반을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아침 밥 한 끼를 챙겨주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무너진 믿음과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대표적인 사건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연약하고 불신이 가득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저들이 무너지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제 16절 말씀,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셨죠.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부활의 신앙을 믿은 제자들이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15절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부활신앙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을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 행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보의 액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한 사람에게 주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이러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 친히 약속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6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론 몇 가지 가르쳐 준다고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17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새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 이게 누가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 자신들의 능력과 저들의 수단으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자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능력을 주님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서도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 나머지 성경을 읽으셔야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뱀에 물린 적 있죠? 그래도 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조차도 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해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어디 본문하면 벌써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일 거다
빠삭하게 알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실제로 살아가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강조하고 전파했는지를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를 초점을 맞추고 어떤 부분에 강조하셨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둬두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이 지금 사건을 사도행전 4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격분을 할까요? 그게 저들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이기 때문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신천지의 급수를 쳐라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시리즈로 신천지의 그 약점들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형님이 태권도 관장이었어요. 어릴 때 이제 태권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태권도 이렇게 기마 자세 하고 그냥 앞으로 태권 이렇게 하면 주먹을 치면 이 주먹이 이 명중을 향하여야 된다고. 이 명중. 왜냐하면 이 명중이 사람을 급설하고. 이 인중도 주먹을 올려서 하면은 이 인중을 맞춰야 되고 여기 밑으로 할 때는 명중을 맞춰야 된다. 그게 급수라고. 근데 여러분, 사단의 급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급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급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격분을 하잖아요. 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하룻밤을 가둬두는 이유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전한 것에 대해서 아주 승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단의 급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사단이 인생을, 사람들을 휘어잡고 평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러한 저희들의 빌미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인생들은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것이 사단의 급소가 아니고 그 무엇이 급소겠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저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오히려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저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있으면 뭐 코로나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가 몰려와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라는 것이, 이 믿음이 확신, 이런 믿음 가운데 서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신앙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 조크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소방관이 100% 이긴다.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러면 할머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 할머니가 이긴다. 왜?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렇게.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할 수는 없고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누가 상대를 할 수 있고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불신이 가득한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원불교 신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답답한 제자들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부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을 단단히 가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참, 지혜는 끝이 없구나,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부활을 잘 못 믿었잖아요. 마리아 가서 얘기해도 못 믿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또 가서 얘기해도 못 믿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 마음이 무디고 그 마음이 굳은 자들이 왜 못 믿느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주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아는 누가 다룰 수 있느냐면
그냥 모험적인 선생님은 문제아이 절대 못 다룹니다. 문제아이는 문제 선생님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문제아로 컸던 선생님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선생님이 된 선생님이 문제아이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믿음이 없는 제자들, 부활신앙을 도무지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면 진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 되어지면 진짜 부활신앙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 때 부활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에 익숙하고 거기에 길들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거기 교회가 이제 내년 연말쯤에 30교회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1년 동안 숨으신대요. 1년 동안 숨으신대. 안식년 가지시고 그리고 목회자들 30명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다 이렇게 30교회로 나눈다고 합니다. 본인이 돌아와서 다시 목회를 할 때 5천 명이 넘으면, 남아있는 성도가 5천 명이 넘으면 자기는 아예 사임하는 거로, 그렇게 5천 명이 안 남을 정도로 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전 그 말씀, 그 메시지 듣고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진짜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았으면 이제 만민에게로 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 계속 모이는 것만 모여가지고 등치만 커지고 이렇게 새만 불리는 이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몸집만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아주 인위적으로 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큰 핍박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흩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더 안수하여서 저들을 이제 사역지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터전에 가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으면 그냥 입 싹 닫고 난 교인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복음과 부활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새생명 축제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새생명 12주 프로젝트의 꽃인 우리 축복 대상자를 다 초대해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오늘 시간이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 지금은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리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 때 이 새생명 12주 프로젝트를, 새생명 축제를 여기에 맞춰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것이 참 부활주일에 얼마나 걸맞는 말씀인가, 아니면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그러한 말씀인가 라는 것이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 증인이라고 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것이 과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과 이 증거를 이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들처럼 불신이 가득하고 또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해주셔서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신하고 또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부활의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표준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믿음이 아닌 불신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우리 믿음이 적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주일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부활의 확신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고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치유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저희 가운데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믿음이 없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부활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감동감아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외치고 증거하며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와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